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8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빈 마음으로 나왔으니 나의 죄도 이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고히 억울하게 내게 행한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난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억울하고 무고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의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히 선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사랑하고 의인을 구원했다 그러면 사랑이 조금 덜하겠죠.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도 내가 독생자 외아들을 주고 너를 구원했다. 확실히 증거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타인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외아들을 주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당연히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하든 억울하든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신 보혈로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말없이 암묵적인 부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 믿을게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귀하신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면서 그 속에서 무슨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네가 죄인임에도 내가 이렇게 나의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씻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자, 값없이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양심상 우리도 타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지금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강한 것 같이 다 보면은 선해 보이고 평강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속에서 일파만파가 친다 그러죠. 평강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뭔가 편안하지 않고 평강이 없다 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라 얘기하시겠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예요. 그러므로 평강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평강이 없어지면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하지 않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도마 위에 오른 고기처럼 불안 초조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분을 냅니다. 자, 환자들이 신경이 날카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아픈데, 육신이 아픈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화가 나죠.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또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불같아서가 아니고요. 그 죄가 자꾸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찌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해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멍청이라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늘상 짓는 죄예요. 늘상 짓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우리는 늘상 짓니다. 오늘 이후로는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화내거나 분내거나 미련하다고 자신을 우위시한다거나 사람들을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교만을 떨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형제란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유, 그래,
내 오빠 언니, 내 자매를 얘기하면 아니요, 아니요. 이 형제란 것은 이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웃 중에는 선한 이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에 대해 화내고 분내고 바보 멍청이라 비웃고 미련한 것이라고 교만을 떨 때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 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예를 든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 그대로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를 범한 우리도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저들을 용서 못해요. 왜? 나를 무고히 해왔으니까.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는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죽어갈 때 그 아비의 심정을 아십니까? 창으로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된 심정을 아십니까? 천지를 만들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고 공들여서 키운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을 때 그 외아들마저도 끌어내 죽였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슬픔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끝내 독생자까지 주셔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한들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들 하나님만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불 속에 던져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그렇게 죽여요?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사랑하신다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온갖 장치를 다 했습니다. 포도즙 짜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국을 갔습니다. 자, 실과를 얻을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기득권이 있나 보죠. 이 악한 소작인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이게 몇 명 보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다음에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밖에다 끌어다 버려버렸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저희가 공경하리라. 내 아들의 말만큼은 저희가 들으리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이야? 이 사람이 상속자야? 그러면 이거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권을 이 아주 포도원을 싹 차지해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나갖고 죽여버렸어요. 아들마저. 하나님의 파견한 종들을 사람들은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그랬고 아합 당시 선지자들을 그랬고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얼마나 예수님이 외쳤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쳤고 아들을 보내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이제는 가서 기억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성전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공예랑 같았으니까. 누가 가르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소작인들의 행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참 멍청하죠. 자기들의 말인지도 모르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다는 말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그 악한 농부들은 바로 그들의 자신이었고 그대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를 바쳐야겠죠. 무슨 세요? 열매세를 바쳐야 될 것입니다. 열매세가 뭘까요? 말씀을 준행하는 열매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요 주님의 기쁨에 되어서 복을 얻는 일이에요. 양 우리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며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이웃들까지도 복을 얻어서 잔치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영광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 얻는 길을 몰랐어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왜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즉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겠습니까? 남은 건 딱 한 가지죠.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여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높이셨느니라. 누가 높이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한나의 기도에도 있듯이 하나님이세요.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는요, 바울이 회심한 계기가 되었고 많은 순교자를 낳았고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보는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하늘에서 영원히 비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돌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부셔지면 그냥 가루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가슴에 돌을 품으면 그것은 자랍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심령의 죄와 함께 자꾸 먹이를 주니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날에 용서받지 못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요? 우리는 일상 비판, 정죄, 판단은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큰 죄인 줄을 몰라요. 또한 용서가 없는 삶이 죄악된 삶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니, 나에게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크리스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웨슬리를 만났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강직성을 말합니다. 장군이니 전 목이 좀 고단 나와요. 나는 결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나는 당신이 죄 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즉,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당신에게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주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이라는 거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 종이 나가서 같은 동료 종, 동관이라고 그러는데, 동관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없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갚겠다 하니까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민망했겠습니까? 그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또 제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 봐야 100날 품삯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요, 약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주인은 다시 그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서 옥졸에게 붙여버렸습니다. 네가 거기에서 호리 하나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갚을 수가 없겠죠.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동관을 불쌍하게 여김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귀한 보혈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으면 그 작은 거 그걸 용서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대가를 받지 않고 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었다. 그리고 영생을 주었다. 천국까지도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느냐? 주님의 보혈의 값은 얼마입니까?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천국의 값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은 천국에서 생명수 강을 지날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타인의 그 작은 빚을 내게 졌다고 옥에 가둔다는 것은 악한 종, 악한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잡히게 될 것이요.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잡히게 될 것이요. 탕감 받았더라도 다시 끌고 오라 할 것이요. 영원히 옥졸에 붙여서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10억 달러라는 것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비판과 정죄는 그날의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비판, 정죄, 판단이 죄일까요? 용서치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죄치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날에 우리가 옥졸에게 붙여서 형벌당할 것을 염려하셔서 미리 막아주시기 위한 사랑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의 결국, 일의 종말은 이런 것이에요. 아, 비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정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용서하지 못하면 그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러면 일의 결국을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일의 종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잊는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이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빠진 삶은 결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용서가 없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해야 질병이 날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해야 가난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가난해야 가까이 하셔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해야 형통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는 죄가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니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나만큼 사랑하는 자가 어딨어?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나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베풀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베푸는 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얼마나 긍휼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받은 만큼 베푸는 거거든요. 받지 못한 자는요, 삐걱거리는 자와 똑같아요. 기름 없이, 성령 없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아우 나만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를 시키지 하세요?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은 그거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끼나 홈이나 톱처럼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눈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죠. 왜?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쳤다고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셨죠.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라고 했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요 슬프며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르쳐요. 죄를 가지고 찬양하고 죄를 가지고 예배드려요. 회개치 않았다가는요 끝까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예요. 당연하죠. 톱이나 홈이나 더러운 것은 천국에 들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의를 시키잖아 한다 그러면은, 자기 죄를 숨기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어둠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용서치 않으실까 그래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날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은 사람이 간데 둘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은 둘로 나뉘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듯이 성도와 도구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님을 말씀대로 행하여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요. 성도였으나 탕감을 받았으나 낫이나 도끼처럼 그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을 가차없이 치지 않고 왜 쓸까요? 왜? 남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저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죄 짓고 가르쳐도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끝까지 건드릴까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어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자라도 회개치 않는 죄가 있다면, 또 계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고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은사로 인해서 쓰임은 받을 망정, 도끼도 은사가 있어요. 톱도 은사가 있지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끝까지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쓰임 받고 버려진다면 그것처럼 슬피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법은요, 내가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왜?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내가 타인을 용서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했죠. 뭡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중심으로. 겉으로 그래 내가 너 용서했어가 아니고요, 내 마음 중심으로 그들의 죄를, 악한 죄를 기억조차 하느냐 기억하느냐가 문제예요. 홍길동 생각나면 그 악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 심령이 단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저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니까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심장과 폐부를 보심으로 자연히 기억하실 테니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셔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가론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영의 발로 육의 발로 죄를 날마다 짓는 것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는 처음에 목욕한 것과 같은 탕감을 받았으나 다시 오물에 뒹굴었습니다.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판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을 판 자체가 아니라 예수 피에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00만 명을 죽였던 1억만 명을 죽였던 예수 피는 그 어떤 죄도 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판 죄까지도 예수 피에 회개한다면 다 용서하십니다. 유다가 후회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죠. 후회하고 그 받은 은 30을 피밭이라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느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고 날짜를 받아놓고는 허연 옷을 입고 모여 앉아 있었어요.
흰옷을 입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흰옷은 마음에 입어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고요. 영의 할례자, 마음의 할례자가 할례자인 거예요. 우리 심령에 흰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왜 꼭 예수 피에만 죄 씻어야 되느냐? 아우, 예수 없이 착하고 선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죄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지, 죄가 있는 인간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면 인간의 죄는 절대로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회개에 내포된 내용은요, 이제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어제도 짓고 오늘도 또 짓고 내일도 또 짓고, 이걸 기만이라고 그래요. 회개를 드릴 때는,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저들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짓는다는 것은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라는 것은요, 온전히 이루어져야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오상 숭배자, 술객,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은 바로 이런 것에 속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고 또 져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거짓말, 즉 기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법과 불법을 주셨습니다. 합법을 행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불법을 행하면 불의 못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불법은 죄요,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이라는 게 뭘까? 그럼 내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합법에 합당하게 행해서 나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천국 가십니다.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천국에서 법으로 금지를 못하고 천국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무사 통과하는 법은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요, 금지할 법이 없이 마구자비로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용서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속하는 것이고요. 용서란 화목을 구하니 기쁨을 드리고 희락을 드리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오래 참고 용서하니 인내에 속하는 것이고요. 어질고 착하게 용서하니 양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비를 베푸니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화를 참으니 절제가 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을 것이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도가 아니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요, 밝히 알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테니까.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용서가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결코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용서할 마음, 화평의 마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안 꿇었으니까 못 받은 거잖아요.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성령을 보내서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 떡과 생선을 주신다는 뜻이죠. 밉다고 하면서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왜 같이 논개도 아니고 껴안고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저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에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강팍했던 당시에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많은 백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맡으셨지만은 우리에겐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시어머니든 시부모든 장인 장모든 뭐든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저들을 용서해야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웃으로 두시고 가족과 이웃으로 엮어주심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말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서로 인자히 여기고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고 헐뜯는 거 하지 말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 너 그냥 살아라. 그래 나도 이렇게 살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안녕. 다시는 못 보겠지?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습니까? 그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곁에 다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전에. 얘가 나를 용서 못했대요. 얘가 나를 비판하고요. 나를 헐뜯고요. 나를 증오하고요. 나를 판단했대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은요. 공간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양떼를 먹이라 하셨을 때 제가 주님의 양떼를 먹였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떼들에게 바른 양식을 먹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했으며 저들에게 인자하게 했으며 저들을 불쌍히 여겼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마지막에 드릴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구나 하는 칭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천국에 보내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시험에 빠져들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권세가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 둘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여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의 기쁜 종이다 하는 칭찬을 들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인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물이 줄을 내놓선 주의 안녕을 따르며 주번은 믿고 땅 만져 병이 났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친 바라라.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널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날 주님의 법는 이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그 여도 옷가를 만져 병 고친 바다라. 그 없는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친 바다라. 그 없는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